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타다 보면, 때로는,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기름을 빨리 넣으라는 이게 앵꼬 불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빨리 넣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다음에 넣으려고 그 10원, 20원 비싼 것 때문에 다음에 넣으려고 하다가 막 간신히 막 넣어서 뭐 그것 때문에 차를 서거나 뭐 AS를 부른 적은 없지만 그 넣을 걸 하면서 기회가 또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빨리빨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풍성하게 또 이 차에 연료가 가득 차면 좀 든든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세차를 하면 자기가 샤워한 것처럼 기분이 좋고 차가 지저분하면 몸도 마음도 답답하고 기름이 없으면 조마조마하고 뭐 노란불이 들어와도 빨간불이 들어와도 뭐 30km를 간다느니 40km 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늘 조마조마하게 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 늘 충만한 모습 가운데 만땅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풀로 이렇게 늘 채우고 아무튼 이게 좀 가득 차야 기분도 좋고 또 안정감도 있고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오늘까지도 뭐 제1장로교에서 장경도 목사님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하던데 어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와서 뭐 같이 강사 신서 맡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식당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다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김용사 목사님도 모시고 또 이 멤버 몇 분 모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갔어요. 같이 다 쭉 가서 같이 하고 이제 끝났는데 식사가 많이 끝날 쯤 됐는데 저와 함께 이게 이제 식사를 했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를 다 따라 들고 막 커피까지 막 서빙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일찍 가시려나 보다. 인사를 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전체 앞에서 인사를 할 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나와서 한참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김영상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쫙 다 오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 딴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다시 연결해갖고 나 혼자 지금 떨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차를 놓친 거예요. 화장실 갔는지 어디 갔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또 인사하고 가시길래 당연히 가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혼자 딴 데 가셨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태우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차가 떠나는 거예요. 기회를 잘 준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봐요. 깨어 있자. 오늘은 졸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요. 신랑이 왔다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준비는 하는데 기다리는 하는데 모양은 비슷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등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지,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한 건지 등을 준비한 건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자기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거라고 막 자청하면서 나는 틀림없어 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야, 네가 여기 있구나. 내가 너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 있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녀아, 그동안 수고했노라. 주님이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뭐 그래야 되는데 분명은 겉은 크리스찬이고 겉에는 분명히 충정교회를 분명히 다닌 것 같은데 예배도 참석한 것 같고 찬송도 부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마음이 벼 있었고 기름이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더 있다면 주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들만 잊지 말고 그냥
허용, 오늘 설교할 때, 우리 구역 예배할 때 허용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전했는데, 허용만 있지 말고, 알맹이가 있어야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안 가져 있는데 가진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다 교인이고 성도고, 뭐 집사기도 하고, 뭐 일도 하는데, 속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텅털이고, 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면 전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소유하는 충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진짜 알맹이 신자 말이지요. 그러니까 등은 다 있어요. 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흉내만 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역사와 성령 충만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여기에 합당하게 해야지요. 다 주님 앞에 다 합당하게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지 못하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자, 깨어있자, 예비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인류의 종말이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셨다가 가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 시대는 말세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은 예화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예화를 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풍습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배경들을 그대로 안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결혼 제도는 보통 아침에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고 낮에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수도 없고 낮에 결혼식을 하면 또 많은 사람이 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시원할 때 저녁 6시부터 보통 새벽 6시까지 막 잔치를 하루 종일 하고 그 잔치는 막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한 10대 후반에서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20대 뭐 초반이나 중반이나 후반도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지요. 이 결혼식의 이 과정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집안이 결혼할 정도가 아니라 한 동네와 한 동네가 결혼하는 그렇게 그런 잔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결혼식은 그 동네 잔치가 되어지고 이런 풍성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들러리라는 거 기다리는 사람들, 신부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든지 여자가 남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럴 때 만나요, 요럴 때. 그러니까 들러리가 들러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남자 들러리 10명, 여자 들러리 10명.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요즘도 이렇게 이제 결혼식 했으면 같이 친구들까지 와서 서로 부토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짝짓기 하나요? 예?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들 또 신부 친구들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서로가 또 교제를 하고 그래서 또 눈이 맞으면 또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신랑 신부 10명씩 들러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먹고 마시는 사이에 들러리끼리 또 잔치를 벌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이제 지불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이 성립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협상이 막 늦어지는 거예요. 당일날 협상을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신랑은 이제 내가 너에게 얼마를 지불하면 이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오는데, 이제 신랑 쪽에서는 어떨 때는 좀 덜 주고자
할 거고 신부 쪽의 부모님들은 신랑에게 더 많이 지참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지참금은 짐승으로 동물로 보통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올 때 죄송합니다. 이제 A급이면 뭐 이제 소가 뭐 30마리, 양이 20마리, 또 B급이면 뭐 소가 20마리, 또 그건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이쪽에서 뭐 받아주면 되는 거고 뭐 안 받아주면 협상을 계속해서 길다가 그럼 결정합시다. 그러면 소 10마리로 합시다. 양 10마리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결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제 가는 시간이 보통 몇 시냐면 저녁 6시부터 늦으면 12시가 넘어서도 올 수 있고 더 늦으면 새벽 6시까지도 올 수가 있답니다. 보통은 6시부터니까 저녁 6시부터니까 보통 8시나 9시나 10시 정도면 보통이 오는데 그 후에 늦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늦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들러리들이 말이죠.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캄캄한 밤이 8시, 9시 얼마나 밤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10명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쫙 나가서 이제 도열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의 들러리 10명과 함께 딱 오면 이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딱 뛰어나가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거기서 재롱을 떨고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끼리 이제 눈에 맞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를 모시고 오는 거. 집이 어딘지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 그래서 등을 들고 캄캄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등을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좋은 거지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10명의 들러리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추거나 잘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눈에 맞으면 함께 와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문을 이제 딱 닫으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문을 닫았으면 끝장나는 것이지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 들러리 모두가 즐거운 날인데 정말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가 돼서 또다시 결혼의 짝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오늘 이 경우인데 신랑이 이제 저녁 6시, 7시, 8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12시도 아니고 한 새벽 1시나 2시, 3시 그 정도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10명의 신부의 들러리에게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명의 지혜로운 사람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신랑이 올 때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문 닫기 전에 딱 들어와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 등에 기름이 계속 있어야지 이제 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기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5명은 이제 분명히 기름을 준비를 했을 텐데 또 불이 이제 등에 불이 있는데 이것이 1시간 갈 수 있고 2시간 갈 수 있고 3시간 갈 수 있고 4시간 갈 수 있는데 5시간 정도 뭐 6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신랑이 6시간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잘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게 준비된 사람은 12시간 정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게 무슨 뭐 10원, 20원, 1000원, 2000원 동물 한 사람, 두 사람의 값어치가 아니라 이건 정말 생사의 문제고 여기에 잘못 보이면 끝장난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대충.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대충 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신랑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그러다가 이게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 있어서 자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어 있어서 밤새도록 눈을 뜨고 부릅쓰고 내가 신랑을 기다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다. 여기는 준비를 안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듣는데 일어났는데 여기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허겁지겁하고 옆 사람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가는 거예요. 사러 나갔다 오니까 신랑은 들어갔어요. 문은 닫혔어요. 거기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신랑 신부의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정도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을 말하는 정도, 성도들을 말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들러리는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축하해 주면서 말이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신랑감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자면 신랑의 친구들 10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내가 신랑이면, 신랑 들러리면 내가 신부의 친구들 10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빨리 준비해야지, 잘 준비해야지, 내가 나가야지, 그러는 것이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주님제 오시는 천국 혼인잔치로 보통 얘기를 하고, 신랑은 보통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잔치에 초대받아 왔는데 결국은 거기에 문이 닫혀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를 부실하게 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를 부실하게 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들은 6시부터 이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부터 왔을 거예요. 5시, 4시, 3시, 2시. 언제 왔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다 지금 왔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왔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리고 또 막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도 있나 보고 불이 있나 보고 이제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정서 얼만큼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기름이. 자, 기름이 이게 이제 1시간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5시간짜리인지 12시간짜리인지, 그러니까 최소한 6시까지가 최고의 늦게 오는 거라면 최소한 6시부터 시작해서 6시부터 12시간 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 12시간이 못 가면 6시간을 등에 붙여놓고 6시간의 기름통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끝까지 그 신랑의 들러리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한 세의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대충 준비한 거예요. 대강 말이죠. 대강. 여러분,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신부의 들러리가 쫙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나가지요. 등불이 있어야 나가지요. 그 등불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기름에 대해서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다. 시작.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지혜로운 여인은 12시간 분량의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말이지요. 어리석은 여인은 한밤 12시까지 정도의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6시에 못 오면 7시에 오겠지 8시에 오겠지 9시에 오겠지 그래서 몇 시간까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때까지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는 거예요. 후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1%의 가능성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몇 프로의? 0.1%의 가능성도 생각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충 준비했다가는 내가 1,000원 손해보고 10,000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지면 그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철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준비해야지,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자에, 미련한 자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대강 준비하는 것, 대충 준비하는 것. 아니, 주일 성수하면 되지 무슨 수요일까지 예배를 나오라고 하느냐. 아니 무슨 또 뭐 금요일까지 뭐 밤에 또 무슨 맨날 소리를 질러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그냥 대충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은 준비하지 않음이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음이 아닌데 철저히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양다리를 걸치며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지요. 주일과 평일의 차이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주님의 날로 되어지지만 평일날에는 정말 이게 내일인 것처럼, 내일이 아니라 내일인 것처럼 정말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일이 아닌 죄의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대충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거나 충실하지 않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늘 내가 준비하고 있음을 깨어있는 사람. 아니, 내가 예배 중에 주님이 오시면 좋지만 내가 예배 중 아니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그냥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건 대충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딴 생각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경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목사가 전도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면 제가 써놓은 이 원고를 읽기만 해도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하고 여러분의 듣는 사람들도 옥토밭이 되어서 준비해서 정말 척척척척 이게 그냥 찰떡인지 무슨 떡인지 모르지만 착착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는 믿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은 있어요. 그런데 불을 지필 이 기름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알아. 예배도 알고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다 아는데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췄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를 다 아는데 내 안에 그를 향한 뜨거운 간절함과 사모함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봐봐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자,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가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가 비어있는 거야. 그러면 급할 때, 위급할 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 6시에 와도 상관이 없어. 7시에 와도 상관이 없어. 밤 12시에 와도 상관없어. 내가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2시에 3시에 있어도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 나가면 돼 그냥. 그래서 길을 활기 보여주고 신랑을 모셔오면 되거든요. 들러리와 함께 말이지요. 괜찮아요. 그런데 몇 시 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셔야 돼. 내가 예배할 때 오세요. 내가 기도할 때 오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 받아가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고 있다면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똑바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야, 감동이 와요. 원래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5명의 사람은 깨어있고 졸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다 졸고 있고 이러면 말이 되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10명 다가 졸았어. 10명 다가 다 잠을 잤어.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잔 사람 중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놀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할 떠나서 제가 지금 놀고 있네? 나도 놀아야지? 이 몰라서 그래. 걔는 벌써 다 하고 노는 건데 여기는 안 하고 노는 거야. 그걸 따라하면 망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아니, 모태신앙과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어떡합니까? 모태신앙들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기도와 2대, 3대, 4대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중간에 믿은 사람은 중간에 믿은 사람답게 2배, 3배, 4배를 더 불같이 만났으니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야 비슷하지. 나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나 저 정도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10명이 다 잤다니까. 그런데 5명은 준비를 하고 잤고 5명은 준비를 안 하고 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뭐냐? 잠을 자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이 밭에서 일할 때라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고 일한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니까 난 직장도 때려치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먹고 자고 졸고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등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할 걸 다 준비하고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말이죠. 근데 그 괜찮은 거예요.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어나 가면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무슨 성령이나 기도나 믿음 그런 거 말 안 해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쪽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삶,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할렐루야.
왜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겨우 주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내장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인생 말이지요. 충만한 인생.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잠자는 모습을 본봐도 자기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벌써 준비를 해놓고 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서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서갔던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분들이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신앙생활의 정상이라고 후배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냥 그게 이게 그냥 이렇게 앉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그냥 뒤에 앉아도 되나 보다. 이게 바쁘면 이게 주일날 빠져도 되는 건가?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가신 분들은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후배들에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하다가는 그 사람도 망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그걸 보고 닮아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봐요. 자,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밤중에 6절부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에 처녀들이 일어나 다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눠주고 뭐 안 나눠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때 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면 내가 열심히 믿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 오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 하는 그 사람. 자, 모르긴 몰라도 오늘 지금 시간은 새벽 정오 12시가, 자정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3시, 4시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깨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졸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름을 뭐 빌려달라,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당장 뛰쳐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려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자 9절 빨빨 읽어 입술을 벌리고 읽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러니까 빌려달랄 걸 빌려달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이때가 되면. 그리고 그 기름 그 장사하는 곳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어디 가서 문을 열었겠으며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산다 한들 갔다 오면 문이 닫힌 후기 때문에 늦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 닫힐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빌릴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을 빌릴 수 있나요? 이건 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아내 믿음으로 남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말은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이렇게 쭉 막 들림받을 때 신랑이 치맛자락을 딱 붙잡으면 치마가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요. 단독으로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의 티켓은 한 티켓에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치약예술관, 뭐 연극이나 뭐 무슨 뮤지컬이나 보면 요 티켓 하나에 뭐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치약예술관이니까 원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천국의 티켓은 1인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 있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해야 봐야지. 있나 없나 봐야지. 어떻게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티켓은 한 사람 앞에 하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옆 사람이 같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막 칫솔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라도 칫솔을 따로따로 써야 되겠지요? 아니 따로따로 써야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 칫솔을 쓰고 아내는 아내 칫솔을. 아무리 부부라도 그건 위생상 그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요. 같이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네, 그건 이상한 사람. 그건 이상한 사람이.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어리석은 여자 기름을 절대로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바로 서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기름 내가 나중에 믿겠다. 주님 오신 다음에 믿겠다. 예수님 난 믿을래요. 죄송해요. 믿을 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문을 닫힌 다음에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들어갔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5명은 이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신랑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이 미련한 사람, 이 약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현금도 좋고 뭐 황금도 좋고 뭐 소금도 좋고 뭐 금은 다 좋지만 진짜 좋은 금은 무슨 금? 지금. 그렇지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금은 없어요.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돼. 내일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내일부터 받으려고 해. 지금 받아야지. 지금 은혜 받아야 내일 은혜 받지. 지금 은혜를 못 받는데 내일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옆에 인사해요. 지금 은혜를 받으세요. 그럼 지금 받아야지. 지금 받아야지.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에 가면 이 기회라는 동상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의 형상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형상의 그 동상은 무슨 동상이라고요? 기회. 그래서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빡빡이에요. 날개는 다리에 달려 있다고 해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지나가면 뒤에는 잡으려고 하는데 밑에가 이렇게 머리가 없어. 빡빡이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지요. 날개가 다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왔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바디메오처럼 여리고 성에 지나가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 속에 불쌍히 여김을 주께서 허락하시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내 질병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회를 놓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출발점은 같이 출발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탈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야지. 그냥 껍데기만 믿는 척하는 그냥 허영심으로 붕뜬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소유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막 역동되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와서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똑같이 일찍 와서 똑같이 화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자고 말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자는 사람과 준비하고 자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인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가인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기 생각대로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못하면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다음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때 가면 또 다음에 또 연기할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다음에 또 연기할 거야.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주실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 준비하셨지요? 딱 보니까 등은 준비하신 것 같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기름은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기름은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라더라도 내가 아멘 하며 그렇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말씀의 근거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주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주께서 영생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받으시지 않겠어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충 준비하면서는 안 될 준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